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또 저들 속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인간들에게 처해진 가장 큰 위기에서, 인간들에게 처해진 가장 불행한 운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는 죄 때문인데, 죄는 결코 그냥 묵과되지 않고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바로 여기에 위기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쏟아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바로 이 위기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남의 문제같이 여길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은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범죄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수히 많이 나타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타내어질 사람, 죄인에게 쏟아 부어질 그 진노를 다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문제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도피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바로 이 죄와 또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몇 주 동안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기반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그냥 부실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끝까지 남아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실하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은 그것뿐인데,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시간은 어쩌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이 몇 주 동안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인내하고, 그리하여 구원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가질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진노라는 것이
진노라는 것은 바로 죄를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죄에 대하여, 즉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형벌입니다. 정죄하고 그 정죄에 대한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악에 대해서. 이것은 보통 원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그 분노, 진노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것으로 쓰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그 폭력적인 독재자, 군주라는 그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야 되는 분 아니냐는 생각이 바로 여기 이 아이디어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느낍니다. 생각하기에 불신자들이 이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알려지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의 이런 많은 교회들의 그런 복음주의 가르침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그 즐거운 삶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행복한 삶, 얻어진 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축복. 그런데 왜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은 많은데 근거 없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는 인정은 하지만은 그 실체는 인정하지만은 굳이 강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강조해야 될 곳에서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거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런 긍정적인 기독교, 무조건 기분 좋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전체가 아니거든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아마도 그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정말 그 뿌리 없이 겉으로만 위로 드러난 것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오게 할 때 그의 가진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이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그는 이 진노의 실상을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자기들의 현실을 알고 자기들에게 처해진 이 대위기, 이미 멸망이 이미 확정된 그런 상태 같은 이 실상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를 원하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그들이 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심지어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에 충분히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하긴 하지만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함받지 않은 죄를 가진 모든 자에게 선고되어 있는 정죄가 가져올 진노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 것. 다시 설명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가 다 없어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함받지 않고 있는 지금 이렇게 그냥 해결이 안 된 이 죄에 대한 진노, 여기에 값을 치러야 될 진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어떤 제시를, 살 길 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즐거운 것을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 속에서 전개됩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기의식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식이 생략된 복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에서 계속 나누고 있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나누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여 복음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제3자들이 보면 완전 센티멘탈, 감상적인 복음이죠. 그러나 실질은 아니거든요. 실체가 빠졌어. 진짜 문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설명을 안 해놓고 당장 즐거운 것만 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복음은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어 전하려고 했던 복음도 전혀 아니고 그 수준에 너무 못 미치는 거죠. 위기에 대한 인식, 위기의식, 긴장감, 이것이 빠지고 상실된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참고의 소리, 시간 있으면 들어보실 소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를 들면은 시편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중심으로 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150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거기 중심적 세팅으로 두고 있어요. 중심적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열고 읽어보면은 여기에 있는 정서는 무엇인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예민한 상황들, 여기서 그 저자가 간절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떨고 비통에 빠지고 또 막 소망이 가득하고 이런 것을 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 긴박한 상황을,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진짜 중요한 일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지? 왜 울지? 왜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지? 왜지?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없으면은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서, 성경에 있는 성경책에서 모든 성경 모든 성경 각 책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함께 이어가는 그 절망스러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억눌린 공포감과 또 함께 나란히 달려가는 소망, 그리고 믿음, 작아도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 작아도 끊임없이 매달려서 가는 것, 소망의 이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드라이한 드라마만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우리 눈에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보면은 내 얘기, 내 삶,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걸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성경의 어느 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필요성, 말씀의 위대성,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진리는 위대하다. 진리가 신기하기 때문에 위대한가요?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소중하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진노를 알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진노에 대한 찬양을 있을까 찾아봤는데 성경책, 우리 찬송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록에 봐도 진노라는 그 목록에 리스트에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각 찬양도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CCM도 없어요. 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난 이런 것이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말씀 전하는 거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200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을 복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뚜렷하게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노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찬송가까지 목록에 올라가고 드디어 찬송가에 추천되어서 거기 찬송가 안에 여러 장 중에 하나 번호를 받고 거기에 있기까지는 많은 거절당한 진노의 노래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조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암시는 실질적인 하나님 진노라고 명하지 않았어도 느낌은 어둑한, 암울한, 안개 낀, 달에 이 먹구름이 이렇게 해서 얼핏 보여지는 이런, 음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요,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뭐와 연결돼요? 이 선제 조건, 즉 이 정죄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전에 벌어졌던 이 정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늘의 반응은 어떤가?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어떻게 전개될까? 성경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진노에 대한 말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 언급하자면은 정말 몇 날을 해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는 주의 노죠, 분노,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너무 무섭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뒤에 배경은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그 용어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오해물, 오물입니다. 쓰레기.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은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반드시 이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진노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경고에 그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진노가 나타나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있을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건을 터뜨려요.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 있었죠. 홍수. 왜 이 진노가 있었나요? 홍수 때?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만연하니까. 또 그 이외에도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언어를 다 혼동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인 저들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 멸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도시 전체를 불로 쏟아서 태워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또 애굽의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려는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다 그냥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의 왕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일부의 백성 상당한 숫자라도 한꺼번에 다 멸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 그가 쓰시는 귀에 충실한 종의 형제들도 벌하셨어요. 진노를 넣어버렸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심이 충만해서 이거 볼 때마다 마음에 위로가 확 되고 지쳤을 때 한번 보고 마음에 확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갖게 하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잠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완성됐어요. 매듭 지어졌어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로마서는 계속 이 사실을, 진노에 대한 사실을 계속 끌고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진노를 너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나는 몰라. 이렇게 모든 우리 삶에서 다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 진노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시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감각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할 것이다. 폭발한 거죠. 아주 사도 바울이 팍 폭발해버렸죠. 또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속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또 골로새 교회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너무 무섭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적은요, 지난 8년 9년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그 이전부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로합니다. 너희 환난이 있지만은 다 갚아줄 거다. 조금만 참아. 다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러나 but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께 등을 돌리는 저들 형벌하시리라 했습니다. 고통당해도 끝이 아니니 절대 곧 끝난 거 아니다. 너 마음 내려놓지 마라. 끝나지 않았다. 이거 형벌을 해야 끝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무슨 진노일까? 그래서 오늘 18절은 바로 진노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한 절 가운데 많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능한 대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이제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 진노,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 진노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같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니까 사람의 진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똑같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진노 어떨까요? 인간의 성냄, 진노. 이것이 나에게 여기서 화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그런 항상 여기는 죄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의 분노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하게 의로워요. 완전하게 정말, 그리고 항상 의롭다.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의롭고 항상 의롭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진노와는 그 수준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분은 진노하시더라도, 설령 진노하신다 하더라도 바로 순간적인 흥분에 확 휩싸이는 거, 감정적으로 확 폭발해서 좌우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냥 확 자기를 내질러 버리는 것,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템퍼를 잃는 것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얼마큼이요? 무한히. 거룩하시면 끝이죠. 거룩하시면 100%니까.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죄는 얼마나 하나님과 극명하게 반대쪽 끝에 있는가라는 것을, 죄는 얼마나 하나님 성품과 비교할 때 얼마나 그 반대쪽 끝에 있는 성질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랑은 완전히 반대쪽이라는 것을 자체가 설명합니다. 논리적 당위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또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어색해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전혀 이상할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죄는 그분과 너무 다른 것이죠. 너무 반대쪽이에요. 정말로. 죄는 하나님과 이런 성질 자체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는 그 성질 자체가 하나님을 치려고 해요.
상대할 수 없는, 자기에게 너무 큰 상대할 수 없는 상대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는 성질상 하나님을 치려고 대듭니다. 이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시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면? 이렇게 두고서 둘을 조화를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마치 사람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사람의 아주 이상적인 그런 훌륭한 성품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되겠지. 하나님이 착한 사람, 의로우면은 범죄가 나도 됐어요 이렇게 그냥 용납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식으로 하나님을 끌고 내려와서 인간식으로 그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분노하시는 건 약간 좀 모양이 깨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가 분노하시는 분이라면 그가 선하시고 의로우신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비성경적이고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완전히 다른 데서 오는 생각이죠. 인간의 표준에 하나님을 짜 맞춘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진노하심에 부담을 갖는 것은 저렇게 인간의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즉 인간의 처해진 2000몇 년에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환경 안에서 자기가 따지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노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항상 죄 때문에 결함이 있습니다. 인간이 분을 내면은 인간의 분노는 반드시 의로운 근거로만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그 분노는 그런 순수한 완전히 의로운 근거에 기인한 것이 아니죠. 항상 여기 오염이 돼 있어요. 탐욕, 이기심 이런 거. 화를 내. 속에는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해. 저 친구가 나보다 잘돼.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데 이기심, 질투, 시기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저걸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적게도 혹은 많게 다 오염이 됐어요. 그런 반면 하나님은 그런 죄의 성질에 이끌려서 이게 진노가 정말 쉽게 생산되고 발산되는 이런 죄로 물든 급한 성질이 전무합니다. 바로 여기서 쓰는 그 오르게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진노의 단어는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힌 결단된 분개, 명확한 이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팍 터는 감정적인 분노, 통제가 안 되는 집어던져야 되는 이런 식의 인간의 분노를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니죠. 이것은 인간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인간은 다 끓습니다. 한번 끌면은 이거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들의 같은 그런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인 내던지고 그렇게 하는 중에도 계속 이기적인 판단,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기적인 판단으로 해서 뿜어내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의 역학은 이렇게 분명하게 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가지실 수밖에 없는, 악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만이 가지시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그에겐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악이 있으면은 악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음을 용인할 수 없어요.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음을 안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물과 불이 서로 좋다고 끌어안고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는 순간 그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는 거룩하지 않은 분이에요. 앞으로도 거룩하실 수 없는 것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단 1초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악과 반대되시는 악을 참을 수 없는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주장으로 그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진리인데, 사랑은 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룩하지 않은 걸 용납할 수 없다. 사랑이 많은, 여기 막 거룩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사랑해, 다 괜찮아, 참을게, 받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룩하지 않음에 기뻐하는 것을 절대 거절한다, 할 수 없다. 우리 이런 교회 어려움이 많았을 때 보면요, 이렇게 다가 자기들이 분리하면 왜 교회는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하지 않죠. 죄를 범하는데, 악을 범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한결같이 같은 색을 내고 우리는 그를 추종하여 따라왔습니다. 기독교는 다 받아줘야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거기서부터 논할 수 있어요. 이 다른 오직 이 좁은 길 이 안에서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다 받아들였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죄를 받아주고 악을 받아주고 다 받아줘야 된다, 무조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여기다 헷갈리지 마시고, 누가 이렇게 좋은 소리로 혀를 돌리면은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처럼 그거 다 재현됩니다. 아직은 그거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히 균형이 잡힌 그것입니다. 완벽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사랑이 많으시고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너무 큰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분에게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실 수 없는 것처럼, 그분에게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그분에게 분노가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에게 의로운 진노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일 수가 없죠. 이거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는 완벽하게 미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의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는 완벽하게 악을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성격을 그대로 묘사한 것, 시편에 있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우리 신약 성경에 옮겨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사실들이 보여져요. 진노는 과연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진노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일까요?
진노는 현재에 있습니다. 자, 여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여기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면 뭐죠? 여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나타나나니보다 더 정확하게는 계속 나타나나니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계속 나타나나니.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얼마나 자주요? 과거에서만 있었는데 앞으로도요? 또 미래도요? 이거 아니라 계속 진노는 나타난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언제든지요? 항시, 언제든지. 계속, 그리고 반복이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나타남, 등장. 또, 그럼 기한은요, 언제까지요? 영구적으로, 그것은 무기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은 반드시 종말론적인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최종 진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그 빨간 줄 치준, 이렇게 마음의 빨간 줄이죠. 이렇게 보면은 형광색으로 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최종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 물론 그 진노, 그 심판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적으로도 나타난다. 언제요? 언제든지. 자, 이 말씀은 나중에도 더 반복될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증거될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사실은, 언제든지 진노는 나타나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부터 성경에 이미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미 진노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또 진노에 대한 경고가 계시되었습니다. 어느 경고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망의 선고를 받는 그 사건 자체가 경고하는 계시입니다. 그 뒤로 나타났던 무슨 홍수라든지 쭉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자들 다 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율법 시대 전체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율법을 받은 게 율법을 받고 그것을 섬겨야 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율법 받기까지 그 무서운 율법에 마지막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영광의 박수를 치고 할 때까지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는 그 상당한 드라마가 펼쳐졌었죠. 이 자체가 경고예요. 율법 자체가 경고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의를 범하면은 죽으리라, 이 경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계속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이 세상 많은 민족들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 꼭 그들만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배워왔어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그리고 여실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처럼 반짝반짝 비치고 있었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실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나쁜 일을 행할 자를 미리 막고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이미 행한 자는 기업고 형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 시스템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완벽하고 의로운 진노에 대해서는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완벽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완벽한, 진짜로 바로 이 율법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고의 효과보다 더 큰 경고의 효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올려서 죽게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그 미워하는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것은 경고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날 하나님의 없어지지 않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계속 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분석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은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영원한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부으실 그 날을 준비하시고 있고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신 날이 있구나. 그 하나님은 둘 다 가져오시는구나.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건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말자. 거기는 다 망해서 거기는 하나님이 그냥 지옥불에 던지실 거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죠?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죠. 악의 판치죠, 세상은. 거짓,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죠? 거짓말이 다 모든 것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듣는 거, 사람이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전부라고 해도 전부 거짓이 아니에요, 내 말은. 그렇죠? 전부 거짓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가하게 그냥 몰라 이렇게 정말 관망하고 정말 게으르게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것을 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일을 그는 어느 정도 역동적으로 그것을 관여하시며 그는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또 때로는 심판하고, 그리고 정죄는 이루어지지 진노는 붙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하나님은 죄의 균형을 주시하고 계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포착하고 기록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 무거나 그냥 놔두신다고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근시안적인 일부 기독교인의 아주 그냥 은둔주의적인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을 그냥 상인들 다, 동전 바꾸는 자 상인들 다 몰아내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막 채찍으로 사람들 다 치시며 몰아내시고,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2차례나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왜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썩게 만들었으니, 저렇게 오염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흥분하시고 그걸 한번 정리하셨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놔두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저 이스라엘의 그들의 임무가 정말 다 바닥이 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큰 골결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개입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놔두면 정말 모든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 위기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저들 청소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엄청난 역사 속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에 빼앗겼어요.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 큰 환난을 겪는데, 모든 백성이 이 외국 침략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남자들이 끌려가고 여자들이 끌려가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백성이
철저하게 개인이 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냥 짓밟히고 막 뺏기고 막 짓밟히고 처절한 인생의 불행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대비극 속에 있을 때 에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그들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괴로워했던 그 에레미야는 바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옳았다, 잘 됐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잘 됐다. 속으로는 울고 있죠. 속상하니까. 저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형벌을, 더 궁극적인 망가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고난을 받게 해서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더 많은 구원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막 악이 막 판치고 정말 너무 뻔뻔스럽게 거짓을 하고 뭐 범행에 그냥 하고 하도 잘 활개치고도 그걸 어떻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사회처럼 불행한 것이 있습니까? 이건 인간들이 항상 느껴온 것입니다. 인생들은 어느 시대든지 막 불의가 막 판칠 때 그냥 어떻게 하진 못하고 속만 치고 화를 낼 수도 없고, 화를 못 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뭐하죠? 정말 이성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지 못하는 이런 사회 같이 슬픈 사회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절대게 우리의 소망이 근거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가 막 판치고 있는데도 세상은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비영적인 거. 옛날에 우리 60, 70년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해서 끊어! 그래서 그냥 영적인 것만. 원수가 막 쳐들어와서 우리 삶에까지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영적인 건 아니다라고 완전히 초월해야 된다. 이런 우리 교회 일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왜곡된 시각. 기독교 신앙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게으른 왜곡의 일꾼들. 세상 일에 대해서 완전 무개념으로 대하는 거. 은둔주의, 초월주의. 이렇게 하면 세상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장기적 계획이에요. 사단이 계속 온 세상을 장기적으로 속여서 계속 이렇게 조여가지고 꽉 해서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마귀의 전략 앞에서 비영적 이거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비약일거니와 상당히 무식한 그러한 판단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하나님 벌하셨어요. 이거 악한 일을,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악한 일을 했는데 형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냥 아무 형벌도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왜 저렇게 될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모두를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 삶이 이렇고 난 이렇게 억울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잘 되네. 이런 것들. 저런 벌을 안 주나? 하늘은 저런 걸 보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는 것인가? 그냥 저런 걸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방치하지 않죠. 저들에게 당장 징벌이 내리지 않는 것은,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 것은 바로 나중을 위해 이걸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악을 행하는데 어떤 처벌도 없이 오히려 저들이 잘 지내고 있다, 다 무사히 가는 것 같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일 뿐, 그곳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계시록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 증가한 죄에 대해서 죄는 증가되고 심판도 증가돼. 형벌에 그 가공할 위력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에 징벌이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그 죄가 무시되거나 잊혀졌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단지 이것은 오는 그날 마지막을 위해, 지금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이때가 아니면 더 큰 징벌로, 아니면은 최후의 징벌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 못 보고 지나갔다, 이건 다 없어진 것이다, 절대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는 항상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그러므로 그는 격분하시고 그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진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의를 지키실 수 있고, 그가 분노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옥에 속한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천국은 영원히 세워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아, 죄인이 있으면 안심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보내신 소식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끊게 하고 우리 자신을 단절하게 하고 예수께로 피하여 가게 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여서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이다라고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셔야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당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계획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정말 가장 근간이 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셔서 악을,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이끄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 뒤에는 정말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의와 거룩함을 담고 쫓아가고 또 이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자, 노래하는 것은 우리는 모를지라도, 모르는 순간에도 그는 의로우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승리의 길을 계속 다져가고 계십니다. 온전한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